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의 금기사항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지 못했던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장 10절부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엄부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법이 해제됐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디가 바람 피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유혹해서 그 결과물이 가정이 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죄악이죠. 이거 지금 앞에 18장에 있던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느냐. 성윤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도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 안 되는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누가 합니다. 나이가 90, 100세가 돼가 엉금엉금 기다릴 힘만 있으면 나쁜 짓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20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로원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는데 여 집사나 권사가 예쁜 옷을 입고 봉사로 갔다가 할아버지 손을 갖다가 만져주면서 이리저리 할 때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엄탐한 마음이 안 생기도록 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를 누가 해주나? 그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거 가갖고 막 안기고 붙잡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다 뭐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일도 주의해야 된다. 그럴 때는 목사도 남자면 똑같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서로. 그 이야기를 21절까지 리바이벌에서 그게 앞에 있는 것을 반복했으니까 내용을 읽어보면 익숙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의 정결례의 결론 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22절부터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 거기서 땅에 적응도 못하고 답으로 쫓겨나든지 이런 일들이 불성사가 생기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가나안 땅 안에 이미 악이 관연해서 심판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배운다든가 거기 있는 우상들을 가진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24절 후미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했던 사람들을 이제 때가 되니까 구별해서 불렀다. 25절 너희는 짐승을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대색이 많은 짐승 그리고 또 쪽발이 갈라져야 되고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 속에 정하고 부정함이 있다. 그지?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 말라 이런 말이죠.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자, 이러면은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생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적용이 되면은 병원 들어갑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육고기라 해서 먹을 만한 고기도 사실 없고요.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듯이 생산을 해낸 그 계란 또 그런 육고기, 닭 이런 것들이 며칠 만에 초스피드로 사료미가 확 켜갖고 탁 나타내는 거 전부 다 사람 몸에 들어가 득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이까지 먹던 그 입맛이 있는데 갑자기 바닥도 바꿔가 채식이 하다가 막 피우고 죽을죽을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고 먹되 좀 덜 먹고 먹되 개걸스럽게 오늘 막 배부르게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먹으면 좋겠죠.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건강해집니다. 지난 시간에 11장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11장에 있는 이 이야기를 부정과 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다니엘이 붙잡혀가서 바벨론 생활을 시작할 때에 환관장으로 훈련받는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10일을 정확하게 10일입니다. 10일만 내가 채식하고 고기 먹는 다른 동료들하고 얼굴빛을 봐달라. 그랬더니 10일 후에 보니까 낯빛이 다른 겁니다. 그게 10일만 하면 된다. 10일만. 최소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해볼만 하잖아요. 지금도 그때 그 사람들이 똑같은 심정,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된다 이것도.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신접한 거 이거는 귀신이 접한 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반드시 죽게 된다. 곧 돌로 그를 쳐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21장 그럼 앞에 백성들이
성결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지고 왔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대충 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면 되나? 안 된다. 똑같다. 제사장도 처신 규례가 있는데 당연히 성결해야 된다. 그 성결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와. 가족이 죽어도 시신을 안 만드는 게 도리다, 도리. 제사장들은. 그러면서 4절에도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히되 욕되게 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머리털 깎지 말고 수염의 양면, 얼굴을 내려오는 수염을 자른다든가 따듬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6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고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목사들은 모여가 딴짓하고 있으면 그거 참 곤란하거든요. 그게 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며 연당한 여인과 결혼을 하지도 마라.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라. 너희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다. 거룩이 계속 들어간다요. 9절에도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집안을 잘 다스리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흥을 받고 기름 부흥을 받는단 말이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 것이며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말. 가족이 죽어도 그걸 만지고 이렇게 모하도록 경계시켰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아니하외 여호와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모든 자손으로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거룩하시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이거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의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16절부터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의 대대 자손 중에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 중에 기형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족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그게 부러지고 나중에 놔두면 안에 상처가 남아있겠죠. 그런 흔적들이 성품을 나타낸다 이렇게 봤을 때 손이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요즘 우리 뭐 곱사가 잘 안 보는데 우리 어릴 적에 곱사 참 많았습니다. 그죠?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눈이 허여서 보면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는 그것도 불알이 상한 자 성기능이 문제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그 기준이 있듯이 성도는 성도의 자격이 있고 성도 속에 뭐 장로, 원사, 집사 다 포함되죠.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가면 더 디테일하게 돼서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이러한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신약에도 이런 기준이 있다고. 여기에 준한 것 이렇게 그 몸이 어려운 사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 교단에서도요 장애인들을 목사로 안수주는 일을 푸른 지가 많이 안 됩니다. 30년 안쪽에서 풀렸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 22절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 가까이 하지 못한다. 어떤 경계선이 있다 그죠. 경건, 거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맞춰서 할 일과 하지 못할 일. 그래서 세울 사람과 세우지 못할 사람. 지금도 우리 교회 금방 온 사람을 갖다가 사람 사회적으로 위치가 좀 있고 경륜이 좀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일꾼 삼아가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교제 중하면서 하락하는 그 건물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뭘 안다고 교회 앞을 간사를 시키고 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을 시킨다고 그렇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던 결과가 교회가 이렇게 무력해져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잖아갖고 자기 신앙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견디기는 견디지만 믿음의 사람이 덜 됐잖아요. 아직 견고한 사람을 채워가 하나님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22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부정하거나 잘못됐거나 기생의 돈도 안 된다 하잖아요. 돈에 이름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룩한 돈이 있다. 깨끗한 돈이 있다. 그렇게 노름판에가 돈 따가고 하나님 감상금합니다. 감상금하면은 그런 돈은 부정한 돈이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4절에 아론의 자손 중에 문둥병 환자나 유술병이 있는 데는 정하기 전에 성물을 먹지 말 것이고 정결례를 치르기 전에 말이죠. 우리 14장에도 정결례 치르잖아요. 문둥병 13절에 속에 있고 그리고 또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부정하게 하는 벌레를 접촉한다. 11장에 있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접한 사람들은 자기가 더러워졌으니까 정결례를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 제사에 참석해야 된다. 6절 곧 이런 것이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어 용을 정결례라 하죠. 그 정결례를 치르고 다시 하게 된다. 8절에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우리 가는데 사슴이 한 마리 금방 쓰러졌어. 아이고 이거 언덕이고 하고 가가 묻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에는요.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이나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 출생한 자도 그래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있는데 첫 것에 하나님의 주장이 있죠. 10번째 재앙 출애굽기 할 때 그 재앙의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첫 아이를 낳아갖고 하나님 성전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드리면은 성전에서는 고아원도 아니고 다 못 키우잖아요. 딱 성별에서 필요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시 돈 받고 세케를 받고 돌려주거든요. 그냥 집에서 키운다고. 그래서 어떤 수가 차면은 안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 제사장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제사장 주는 걸 먹어야 되는 거죠. 12절에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 성물을 먹지 못한다. 아버지 집에 갔는데 자기가 먹을 걸 따라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그가 과부가 되거든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라도 친정에 쫓겨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을 수 있도록 된다. 14절에 사람이 부주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교회 갔더니 빵이 있어 아이고 배고픈 차에 잘 됐다고 빵을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항전떡이야. 다윗이 노업제사장에서 얻어먹었던 그 떡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물리내야 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물리내야 된다. 그 5분의 1을 다해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과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하는 자가 서원제, 낙헌제, 번제,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의 조건을 설명합니다.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어떻게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죠. 그리고 20절에도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라 어떤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죠. 흠 있고 흠 없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흠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은 아까 설명한 대로 어떤 노름에가 딴 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살면서 축적했던 돈 그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결과가 결국은 천년이 흘러내려가니까 말라기에 가면 이게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잘못된 제사, 제물, 예물, 여기 예물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경을 해석한 책들에 의해서 이만해도 된다는 어떤 타협점이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볼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할지니 내가 아비일진데 이건 하나님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라기라는 이 말라기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말라기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름도 아니라 누구 아무개인데 그게 그 사람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름이 불쌍해져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아비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끝에 왔을 때 바벨론에 돌아가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도 읽었고 그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는데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형식적 예배 드리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고 대꾸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께 이렇게 계속해서 말대꾸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은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지금 노하시는 것 같다 하고 회개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 지금 그 처음에 바벨론이 올라가고 난 뒤에 총독을 세워서 지배됐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아무튼 총독 제도가 받아들인가 봐요.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선물을 갖고 총독에서 명절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대꾸가 나온다. 잘못된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하나님들 받겠느냐. 왜 안 받습니까? 잘못된 예물을 갖고 왔다는, 부정한 예물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본 말씀대로 22장 24절에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 드리지 말며 했죠. 이런 걸 드린다는 겁니다. 형식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아닌가는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가 기분풀이 한다고 예배 인도하는 그거 말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나와서 가라오케 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 물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다가 보니 그렇게 예쁜 거예요, 지금. 그 교회 안에 경건하고 거룩하라는데 경건과 거룩과 상관없는 드럼이 와 나옵니까? 그것도 타악기하면서 성경이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궁색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게 많거든요. 예배의 형식 속에. 그러면서 27절에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8일 이후에는 이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8일 만에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된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을 드려라. 28절 암소나 암양은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하게 잡지 마라. 구분해라. 그리고 결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아니하되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23장으로 넘어가면 절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5가지 제사에 대한 것을 배웠고, 그 제사는 이렇게 드린다, 제물은 이렇게 각을 뜬다고 충분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그걸 또 예배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결과 정결이 지켜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이런 제물은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드리지 못할 제물과 드릴 제물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이걸 따지진 않잖아요. 구약의 제사니까. 근데 신약에서도 역시 의미가 그대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우리 소는 안 드리지만, 양은 안 드리지만 11조도 드리고 감상금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대신하는데, 돈에 뭐 이름서나 아무거나 한 건 받아도 되지,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거 함부로 받아가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돈은 돌려줄 줄도 알고, 받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겠다 싶은 것도 있으면 그것도 돌려줄 수 있고, 교회가 또 어려운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만 갖고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나 다 내라 하더라 하면서, 그러면은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런 허물들을 자식이 배고파가면서 드리는 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이 신앙이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그러고 나는데 집 팔아서 주고 나는데 그러지 내가 둘둘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부담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옛날엔 그런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믿음도 없죠. 지금은 잘 안 하죠. 그런 것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조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인데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구약의 성경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하지 말고요. 로마서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쭉 읽어보면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비교를 다 해놨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은 율법을, 이거 안 배우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와서 복음으로 제 해석한 것을 요한 1서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가면은요. 1서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은요. 1장 5절부터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라 하고 쭉 이야기 해내려가고요. 2장 5절로 넘어갔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조금 전에 했던 그 말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져 있다면 보혜사 성령의 법에 순종해라. 그리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요한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60년이 세월이 흘렀어요. 성경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내 계명이라죠. 그리고 이런 거는 왜 성경이 말씀이 안 됩니까? 이거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이 헷갈림이 없어지거든요. 처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설명해 준 거야. 옛 계명에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게 우리 구약 보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의미가 살아있는 것도 있고 잘린 것도 있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놓으나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인데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참빛이라고는 진리의 빛, 예수님의 말씀,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 이야기하면은 구약에서는 제일 우리가 해결된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죠. 그거에 대한 시행시책을 문서에 써서 피해 도장을 찍었잖아요. 24장에서 출애굽기. 그렇게 도장을 찍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어떻게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책을 연결된 서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약에 있는 이 말은 지금은 당장 우리가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예배하고 이렇게 안 하지만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묻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방장에 나와갖고 이것저것 이야기할 수도 없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안 죽으니까 그냥 올 수는 있겠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라. 헛쳐서 데리러 오는 거 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애물하고 허물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되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하자. 아주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잘 구축되고 정확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복 주겠다. 그래서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 거의 있다, 그죠?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애쓰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요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잘 안착하고 뿌리 내려서 살아온 삶이 훨씬 많고 남아있는 삶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너 그러니 내가 줄게 하고 주는 복을 찡찡거리고 받는 거 말고 그런 복을 받아서 진짜 평강이 이런 거구나, 평안이 이런 거구나 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